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9절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경기도 일산 지역에 삼위교회를 심우하시다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김영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잠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가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예. 시도 쓰시고 또 여러모로 많은 후배들에게 귀한 귀감을 보여주신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잠언 24장 29절 말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응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의 26대 왕 고종은 12살 때인 1864년 1월 16일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선왕철종의 17촌이었어요. 17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하응과 주변 사람들의 작업을 통해서 고종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즉위한 뒤에 첫 번째로 내린 어명은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내가 살던 집 앞 골목의 군밤 장수를 죽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는 개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개동에 골목길에 군밤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공짜로 군밤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한 번도 공짜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12살 배기가 자기의 공권력을 휘둘러서 그 군밤 장수, 자기에게는 공평하게 공짜로 주지 않은 군밤 장수 목을 쳐라, 이렇게 어명을 내린 거예요. 주변에 조대비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전하, 성선의 덕으로 정치를 하셔야 하는데 어찌해서 주살의 위험을 먼저 보이시고자 하십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만류를 해가지고 그 군밤 장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실 뻔한 거, 그게 겨우겨우 건져졌다고 하는 거죠.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1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자기로서는 그게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 군밤 장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아이들은 꼬질꼬질하게 와서 뭔가가 급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점잖게 색동 저고리 입고 다 와서 그 부잣집, 대갓집에서 나오는 아이한테 왜 군밤을 공짜로 줍니까?
근데 하여튼 이 12살 소년이 절대 권력자가 되었을 때 발생할 뻔했던 비극적 일화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내가 봐서 불공평한 거 갑자기 깜빡이도 넣지 않고 칼치기를 해서 내 앞에 끼어들었다. 당장에 골프채가 나오고 야구 방망이가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줄을 섰는데, 그런데 내가 틀림없이 먼저 왔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내 뒤에 왔던 사람이 앞에 가서 있네요. 줄 서 있는 동안 내내 불편하지 않던가요?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의감이 있나 없나? 공공질서에 대한 의식이 있나 없나? 그냥 불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분노, 수치, 모욕, 억울함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 인류가 살아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원래 너희들이 무질서하고 아니면 정의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체 중에 뭐가 있다고요? 싸우는 정욕이 있대요. 싸우는 정욕.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든지 한 방 먹이고 싶은, 언제든지 한 칼 하고 싶은 그런 정욕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감싸고 은닉하고 포장해서 교양 많은 사람, 덕 있는 사람, 관용 있고 관대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정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투고 싶은 정욕이 있는 거예요.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고 한번 정의의 사도가 돼서 한번 휘두르고 싶은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응징하고 내 분풀이를 하고 내 억울한 것을 풀어버리는 거,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어떻게 됐죠? 상대적이죠. 성경은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받은 만큼 돌려줍니까? 더 돌려주지.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들도 그런 걸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바깥 주인이 먹이도 안 주면서 간식도 안 사주면서 그러면서 한 대 옆구리를 찼다.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구두를 딱 신는데 구두 안에 찰퍼덩해요. 강아지가 쉬를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우리 바깥 어르신 구두, 바깥 어르신이 나한테 들고 찬 거, 나는 그거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강아지가 결단을 하고 한번 한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침대 위에도 막 그렇게 해놓고
아무튼 그 아버지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그곳에 가서 응가를 하고 쉬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거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 상대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만유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진토로 흙으로 먼지로 버물려진 그런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심판주의 흉내를 내겠다고 하는 것,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억울한 거를 누구에겐가는 토로한다는 거죠. 근데 토로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역성을 받아주고 맞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별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먼 사람이 괜히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나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내 주변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장단 맞춰주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할지라도 저 사람 나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편가르가 이루어져요. 편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마음 수양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마음 수양. 그래서 우리 보고 그래도 좀 점잖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마음 수양하라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려고 티켓 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보복행위,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품은 그런 감정들을 보복하며 응징하면 되지 않는가?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느 누구도 나는 날마다 화창한 봄날 같아서 누구에게 보복하고 응징하고 안갚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나도 죄성이 있고 너도 죄성이 있는데,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나만 상처를 받을 거, 나는 누구에겐가는 상처 주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을 수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만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피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먼저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제대로 갚지 않아 주신 거예요. 그 심판자가 심판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대신 내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절대적인 수준으로 하라. 절대적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가벼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너는 무겁기 때문에 넌 용서가 안 되겠다. 넌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는 요 한 70%까지는 용서를 받고 30%는 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온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을 죄는 없는 것이고, 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절대성을 주자는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 앞에 그 절대성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존재가 나다, 이거 아는 거 필요한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죠, 불쌍히 여기며.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그렇죠, 불쌍히 여기며.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요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되는데, 머리는 되는데 가슴은 그렇지 않아. 괴로워요. 자나 깨나 그분 생각이에요. 자나 깨나. 예. 그분이 나를 다 통제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응징하고 보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당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그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해줄까? 그죠? 칼을 갈고, 예. 그래서 칼이 닳아지도록 갈아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한번 갚아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나에게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지금 그 사람의 통제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정의의 칼날을 대고 싶지만 그 이전에 나는 그를 향한 분노의 노예가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루를 망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모든 생각들이 우울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무슨 노릇입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야 되나요? 그런 노예 상태.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력을 뛰어넘는 그런 권력 남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죠. 그럼 주님께 갖다 맡겨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맡겨야 되죠.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인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을 내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시한을 정해두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냉전을 해서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말이 없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처음에 초지일관 자기 뜻을 잘 관철시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원력이 없는 거죠. 복원력이. 왜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절되고 같이 살아도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인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게 가지고 가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정이 파토가 나고 부부간에 균열이 생기고 산업이 다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근본 목표입니다. 거기에 왜 같이 동조해야 되나? 그래서 딱 시한을 정해두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분이 나고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고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딱 해가 지면서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쿨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내일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왜 쓰레기를 모아두나요? 왜? 그죠? 여러분, 우리 안방에 쓰레기 있는 거 그게 좋습니까? 분뇨 더미가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까? 거기에서 막 악취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뭐가 좋다고 해서 그거 안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복수심, 응징하고 싶은 마음들, 합당하지 않은 이런 생각들, 살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맑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늘 저녁부로 다 깨끗하게 저는 마감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방사능 물질을 내가 안고 있는 것처럼 내 몸에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관계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쩌면 방사능 물질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왜 그거를 껴안고 있습니까? 내가 왜 그거를 밤새도록 껴안고 있으면서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고.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병들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잘 이겨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한 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 적장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해를 샀습니다. 아, 저놈이 내 왕위를 넘순거리는구나. 저놈 잡아라. 저 반역죄, 저 반역자를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3,000명이나 이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그런데 사울 왕이 뒤를 가리려고 굴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뒤를 가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뭐 낮잠을 잤다, 뭐 용변을 봤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사울 왕이 뒤를 가리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 속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게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측근이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거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도 억울하게 당하니까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단칼에 날립시다. 단칼에. 지금 민심은 전부 당신에게로 다 와 있고 저 사울 왕만 없애버리면 단박에 우리는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몰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팹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가책을 받아요. 여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사울 왕이 이제 그 다윗을 쫓아가면서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결국 다윗이 피해갔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거리를 두고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네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복수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다윗과 사울왕,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와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정의의 칼을 발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달려가더라도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그가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한 번 자기 손으로 응징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한 번 딱 잡았는데 무려 6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셋째는 자신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므로 앞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복수의 악순환을 처음부터 그는 빌미를 주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그래도 베냐민 족속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하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앞으로 다윗 왕국을 개창하면서 자기 왕국의 정당성을 입증했어요. 저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어요. 정당하게 왕국이 건립되는 기초를 쌓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신에 대한 확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단칼에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당성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승리합니다. 응징하지 않음으로 승리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원수가 와서요, 너 나보다 의롭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24장 19,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을 통해서 목숨 건진 것을 보면서 넌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내 나라가 너의 나라가 될 것을 안다. 내가 우리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축복하지 않아요? 원수가 승리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승리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늘 이러한 승리를 누가 얻을 거예요? 이러한 승리를 정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상처를 받고 다 같이 누군가에게는 난 정말 그거를 생각하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어릴 때부터의 상처, 크면서 상처, 나이 들어서 상처, 노년의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과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탁탁 자를 것 자르는 거죠. 길게 갈 것 없이 깨끗하게 자르고 그리고 주님께 딱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죠? 깨끗합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 왕을 보고 당신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서 기가 막히게 죽여놓고 나라를 네가 탈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응징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다 주셨죠. 좋은 것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상대적인 인간들에게 그 절대성으로 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그 사람에게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와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에게 베풀고 나누고 용납함으로 이러한 승리를 누리는 귀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으로 나누어 줄 줄 아는 거룩한 응징, 복된 응징이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